요새는 어르신들 중에 이 100세쯤 되셔가지고 책을 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황숙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100세십니다. 100세. 근데 책을 쓰셨는데 남는 건 사랑뿐일세 이런 책을 쓰셨고 그 내용 중에 제일 좋은 공공 시리즈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인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99세 때 이 책을 쓰셨는데 제일 좋은 시간은 지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장 좋은 선물은 미소다 그랬습니다. 미소. 옆에 있는 분들한테 선물을 한번 줘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제일 좋은 선물을 이제 주신 겁니다. 미소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가장 필요 없는 재산은 자존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장 좋은 언어는 침묵이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이다. 한 세기 100년을 사셨던 신앙의 선배가 우리에게 주신 좋은 공고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릴 때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관심을 받고 누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것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을까요? 다행히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제일 행복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행복하신 분이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셨어요. 행복한 인생을 사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느냐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의 범위를 어디까지 가라 그러는 거냐면 원수까지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을 가봅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딱 우리 수준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웃은 내가 친한 사람들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게 딱 우리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럼 편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웃만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냥 이웃. 근데 그 이웃은 또 누구냐?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이웃이라는 것은 유대인, 자기 동족들만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분리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와 나가 다른 것.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너와 나는 달라. 그런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거룩을 어떻게 지켰냐면 이렇게 부정한 존재하고 이렇게 닿지 않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하고 같이 안 있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과 같이 안 있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물건과 이렇게 접촉하지 않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부정한 사람들이 누구냐? 부정한 사람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내가 이방인들하고 내가 이렇게 부딪히면 그 죄가 내한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이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는 게 이게 자기를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당연히 내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만 사랑하면 되냐면 자기 동족들, 자기 무리, 그 바운드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만 사랑하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쩌든지 접촉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싫어해도 사랑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모습 중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동성애자들, 이슬람 사람들, 다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도 나의 이웃이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다 사탄의 자식들,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꾸로 생각해서 과연 이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하면, 교인들을 생각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해, 우리를 원수같이 생각해, 나를 아주 싫어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이슬람들에 대한 태도예요.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이 전 세계에 18억 정도가 됩니다. 18억. 근데 이슬람에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선교사로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또 가도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요. 근데 이슬람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이 십자군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살육했던, 사람들을 죽여버렸던,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아주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바로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한국으로 온 거예요. 한국으로. 근데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 사람들은 할랄 음식밖에 못 먹어요. 근데 그 공장을 짓겠다니까 못 짓는다 막아버렸어요. 은행이 오니까 막아버렸어요.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 보면 다 경계해요. 저거 IS 아니야? 우리 폭파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눈치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대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슬람이라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예요? 인권이 없는 나라예요.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아주 박해받고 힘든 나라예요. 근데 이 사람들 우리나라에 또 왔어. 근데 왔는데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네들 힘들었지? 너네들 필요한 게 뭐야? 우리가 뭘 도와줄게. 너네들 여기 잘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줄게. 그렇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이 사람들이 호의를 대했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뭐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을 것인데 과연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과연 그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100만 명가량이 매년 오고 있어요. 100만 명. 우리가 여기는 뭐 잘 부딪힐 경우가 없겠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바꿔가야 된다. 그 사람도 여전히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바운드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님 만드신 그 사람들 속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도 아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다 그걸 박해가지고 그 유대 공동체 쫓겨났어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다. 그 당시에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쩌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은 해를 의인에게 악인에게 다 비추지 않느냐? 비를 악인에게 의인에게 다 비추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신 것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그래서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된다. 박해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결코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품, 성향은 무엇이냐면 용서와 관용이에요. 용서와 관용.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용서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넉넉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본질, 하나님 아들에서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은혜가 많은 분이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다. 근데 과연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관용과 용서가 풍성한가?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 과연 관용, 용서가 풍성한 공동체인가?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이 박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이 박영선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뭘 물어보냐면은 제가 장로가 된 지 30년이 됐는데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이 목사님한테 전해서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들키지 말고 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들키지 말고 피세요. 여러분, 이 장로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장로님이 됐는데 한국교회 장로가 담배 핀다 얼마나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죠? 금식도 했을 것이고요. 여러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못 끄는 거예요. 그죠? 30년 동안이나 얼마나 그죠? 애를 탔겠어요. 그죠? 얼마나 답답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죠? 우리 인간은 다 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죠? 우리 모두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의 시작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그걸 인정한 자들이에요. 나는 너보다 나아. 이거 아직까지 그죠? 아직 깡깡 멀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어때요? 부족한 것 때문에 기도하죠. 그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과연 우리 공동체에 용서와 관용이 있는가?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이 교인들끼리 서로 부족함을 얘기하는 것이 참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 다른 권사님을 만나서 우리 아들이 가출을 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권사님 1초도 안 돼서 내가 뭐라 그랬어? 네 금식하라 그랬지. 새벽기도 안 나오더만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걸 뭐라 합니까? 오늘부터 금식해. 금식 안 하고 기도 안 하니까 그렇잖아. 그러다 더 큰일 난다. 이렇게 협박하고 겁주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 아이고 힘들지. 뭐 좀 먹었어. 밥이라 먹으러 가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는요, 용서, 관용. 하나님 아버지가 너그럽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자롭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관용하고 넉넉해지고 용서하고, 그게 교회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보자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 바운더리가 아니라 원수까지.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가라는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그렇게 온전한 자가 되라. 그럼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온전하다는 말이 우리가 이제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요구를 다 이뤘다, 이 컴플리트, 완성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최선이다, 더 베스트라는 거예요. 최선이다. 세 번째는 이게 목적을 달성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온전하다, 하나님은 이미 그저 완전하신 분, 모든 걸 다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분은 최선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을 보고 우리도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해져. 그 최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부족하다. 우리 뭐 다 부족해요. 그렇죠?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완벽해? 예수가 필요 없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 가운데는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온전함을 향해서, 그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지인 그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냐? 바른 것이 무엇이냐?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을 율법적으로 율법, 글자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율법을 온전케 하게 오셨다라고 할 때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문자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사람을 존중하라. 간음하지 말라. 그건 그냥 사람에게 그냥 음욕을,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도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맹세하지 말라. 그냥 맹세만 하지 않는 게 아니야. 진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공평해라. 이제 그 넘어서 관용함, 넉넉함이 되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 넘어서 원수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입니다, 예. 진짜 성경의 모든 것들이 거기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 예들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라. 온전함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리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는 지도를 주셨는데 그게 성경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침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워진 우리의 양심, 의식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나침반을 주셨는데 무엇이냐면 우리의 새로워진 의식, 새로워진 양심, 새로워진 가치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인 안내자가 있는데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궁극적으로는 내 존재, 나라는 존재가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냥 나라는 존재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결정과 내 모든 성품과 몸이 새로워진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과거는 사라지는 것이죠. 과거의 나, 죄를 짓는 나, 죄를 추구하던 나, 죄를 쫓아가던 나, 그것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가는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바뀌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닮은, 예수 닮은 존재로 내가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워진 나, 새로워진 의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워진 내가, 새로운 의식을 가진 내가, 새로운 양심을 갖게 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존재가 되어져 가는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죠? 그분처럼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맛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를 경험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 어떤 면에서 하나님 보시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존재로 새로워져 가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여러분, 용서를 이야기하면 항상 우리가 왜 나는 나한테만 그래 용서하라고 그래요? 뭐 저 사람은 더 나쁜 놈인데 나는 자꾸 용서만 하고 나는 왜 나한테 힘들게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용서하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너도 사랑하지만 나도 사랑해. 용서하는 것이 내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용서해요? 원수를 용서하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그래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달라스 윌라드가 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라질 줄 모르는 평안, 삶을 관통하는 풍성한 사랑, 항상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아무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견고히 서 있는 소망, 옳은 일을 행하고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것을 실천하고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사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 가운데 사는 소망, 그리고 이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 시작, 용서다. 용서를 시작해 보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용서를 시작하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 원수도 죄인이다. 다 죄인이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힘들게 하잖아요, 상대방을. 너를 힘들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그렇죠?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서 미워하면
우리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사랑하며 살아요. 예. 우리는 평생 원수하고 살고 있잖아요. 저는 평생 원수하고 30년 동안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누구예요?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배우자고, 어떤 면에서는 자녀고. 근데 여러분, 그들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 아이의 힘든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의 힘든 걸 내가 알잖아요.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죠? 그 사람들을 어쩌든지 사랑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평생 원수 같지만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고, 그죠? 평생 원수 같이 나를 힘들게 해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 마음들이 시작될 때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시간입니다. 그럼 기도했다고 해서 급하게 뚝딱 그렇게 원수가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으실 때까지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아직까지 준비도 안 됐는데, 상대방도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시간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이래서는 사실은 원수가 더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감사하시길 바래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는 증거들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 미워하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원수 같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동안 보기 싫은 사람, 이 사람이 생각이 나고 기도하게 되고 전화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새로워져 가고 있는 증거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우리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한 주 또 살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가 있다면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한 존재로 새로워져 가는 우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안, 진정한 사랑, 소망, 믿음, 능력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